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감사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성도는 이러한 말세의 특징을 거스르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인 성도는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세상에 강력한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가을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날로서 한국교회가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식어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가 식어졌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자,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불행할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이 이렇게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나쁘고 슬프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나쁘고 슬프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인가요? 내가 지금 당장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작정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도 응답은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독재자인가요? 감사할 마음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감사하라고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의인에서 나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나의 의인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기쁘고 좋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나쁜 일에 대해서도 역시 그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된 슬프고 나쁜 일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 일 역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슬프고 나쁜 그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슬픈 일, 나쁜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요? 성도인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슬픈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눈물 흘린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성숙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높이셨습니다. 정권이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뀌어진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나라의 중책을 맡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은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메데바사 제국이 워낙 큰 나라였던지라
총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왕의 의도를 알아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포로 주제에 전나라를 통치한다고? 우리 위에 오른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책잡아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다니엘의 삶에서 책잡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것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2명의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제정하십시다라고 청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고관들의 청을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왕의 도장을 그 조서에다가 찍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게 메데 바사 제국의 법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장이 조서에 찍히면, 법령에 찍히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왕외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청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은 이런 법이 제정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런 법이 제정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보란듯이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행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건 역시 자신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왕에게 보이면서 왕이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소서라고 청하고 또 청하였던 겁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썼지만
메대와 바사 제국의 법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으라고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 다리오 왕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 지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리오 왕이 기리하고 했던 말은 아닐 거예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런 탄식을 했던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의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뿐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 곳곳에다가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데바사 제국 전역에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던 겁니다.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왕이 전도했던 거예요. 나라 방방 곳곳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왕이 최고의 권력을 그 나라의 강력한 최고의 나라의 권력이었던 그가 명령을 하면서 경외하라고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메대 바사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나라의 권세는 무궁함을 알게 했어요. 누가요? 다리오 왕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음을 다리오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 일로 메대 바사 제국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다니엘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했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 이런 감사를 살았다면 2021년도의 삶을 돌아보면 풍성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는 식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까? 슬프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믿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내게 유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나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이것이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임을 믿는 믿음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여 40일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를 하셨나요? 정말 범사에 감사했다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했다면 내가 간구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풍성했다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뭐가 감사하지? 앞만 돌아봐도 감사한 게 없는데, 그래서 감사도 별로 떠올리지도 못하고 지난 한 주 살면서 뭐가 감사하지? 불평과 힘든 일만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난 한 주 내내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성숙해 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앞서서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감사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의 감사 제목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을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복음을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좁아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택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죄로 죽을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성하셨어요. 이뿐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의 결과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이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같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엇보다 이런 은혜에 감사가 앞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오늘부터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날마다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 인류가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어두워졌고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어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새와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다 하며 섬기게 되었던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삶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날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검사,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말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힘을 다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곁들일게요. 내게 주신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감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힘써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이무라 가즈키오라는 일본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무라 가즈키오는 일본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일본 땅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1947년생으로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된 인물입니다. 내과 의사로서 열심히 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섬유육종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돼요. 한 다리가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힘써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폐로 전이가 됩니다. 폐로 전이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고요. 1979년에 31세의 아까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도 쓰기도 했고 글을 썼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선 편지와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 종이학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김영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실려 있는 시인데요. 이무라 가즈키오가 쓴 시인데 시 제목은 당연한 일이라는 시예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한 일.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요?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왜 그렇지? 당연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난 귀하고 소중한 것들 당연하게 여기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찬양,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감사를 우리 놓치고 살았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고, 조목조목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되돌아보면서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일들까지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기준으로 아버지 내 삶을 평가하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평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은혜인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도 않았던 그런 우리의 삶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들과 뒹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허락하시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직장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육체의 질고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인도를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